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없는 이들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죠.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는데 법이 없으면 죄도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게 불법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손에 잡고만 있어도 잡더라고요. 법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죄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법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로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무슨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인간 안에서 율법의 역할을 하여 그 인간들의 심판의 근거를 착실하게 마련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본성에 의해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걸 율법이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 율법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보세요. 본문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속에 잉태되고 출산되죠. 그럼 그 본성은 악한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이 양심이라는 것으로 서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며 율법의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양심대로 살면 죽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양심대로 살면 죽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심 따라 살면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해주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 좀 있어라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양심대로 살면 죽어요. 보편적 인간의 양심은 모두 다 악한 양심이에요. 물론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선악 판단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부터 인간 속에 생긴 선과 악, 착함과 악함, 도덕, 윤리, 사회법 이런 것이 양심이 된 거죠. 선악과 안 먹었을 땐 양심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인간들이 주체자로 판단을 하게 되면서부터 양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선한 거, 어떤 건 악한 거.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아. 이거는 인간들이 선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 그것조차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보암직과 먹음직이라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그 자체가 화인 맞은 거예요. 무슨 파렴치한 살해범, 연쇄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아니요. 보편적 인간 모두는 양심에 화인 맞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그것 따라 살면 죽어요. 그것 따라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왜 필요해? 내가 이것 따라 잘 살았는데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따라 살면 죽어요. 예수 없이 양심 따라 살면 죽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율법주의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금욕하면서 살아. 율법 지켜. 식물이 부정한 거, 정한 거, 음식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잘하는 거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왜? 선악과 물고 자기들이 이거는 금욕하여 사는 거, 혼인도 안 하고 금욕하여 사는 거, SNF파 쿰단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예수 죽였단 말입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리고 율법 지켜. 부정한 거 먹지 마.
정한 것만 먹어. 율법주의, 인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잘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엄마도 여자라고 혹시 여자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봐 30m 기둥 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대요. 그 바보가. 그런다고 안 생겨요?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반면에 진리를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 보세요. 다시 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니들이 뭔데 부정하고 정하고 이걸 니들이 판단을 해. 성경이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악입니다. 우리의 선악 구조 이거 갖고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과 자율성을 다 빼앗긴 상태에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과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같이 놓고 설명을 해요. 바울이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은 믿음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들의 양심을 총칭하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들의 양심. 그럼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의 그 홍수,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식하는 걸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수혜자들만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의 육적 자아가 다 죽고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죽는 거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만 찾아가는 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선한 양심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들이 너희들을 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요 착한 일이라고 번역이 된 선행이라고 번역이 된 아나스트로페라는 헬라어는 착한 일이란 뜻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자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로 사는 게 선한 양심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욕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요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로 사는 사람을 욕할 거 아니에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완료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 자세로 사는 자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양심은 야 요건 선한 거고 요건 악한 건데 저 선한 거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게 양심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똥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걸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며 사는 걸 선한 양심, 성도의 양심이라 그래요. 그게 양심이 씨 사는 거예요.